자, 요한 1서, 요한 2서 이어서 요한 3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3서는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578페이지를 보시면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 3서는 진리 안에서 행할 때 누려지는 영혼의 잘됨, 범사가 잘됨, 강건함의 의대를 누릴 것을 도전한다. 요한 3서는 이오안누 에피스톨레 감마 즉 요한의 세 번째 편지이고 영어 성경은 요한의 세 번째 편지 요한 3서로 불립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향하여 쓴 편지인데 요한 2서와 같이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이 순회하며 전도를 하였는데 요한도 자신이 파송한 순회 전도자들의 보고를 듣고 이들을 기쁨으로 대접한 가이오를 칭찬하며 이와는 반대로 악한 교회의 지도자 디오드레베를 책망합니다. 또한 요한이 파송한 데메드리오를 잘 대접할 것을 간청하여 쓴 편지인데 요한 3서는 교회 자체를 향해 쓰여진 요한 1서와 요한 2서와는 다르게 개인적인 서신이며 요한 1, 2, 3서 중 가장 완전한 편지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요한 3서의 요약 서머리를 볼 것 같으면 자 저자가 누구십니까? 요한이고 기록 연대는 똑같이 AD 90년경이고 기록 장소는 에베소가 되겠고 키워드는 범사, 강건, 사랑, 진리, 접대와 평강이며 자 주제를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함. 주제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자 넘겨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요한 3서를 보면 복주머니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봤더니 뭐라고 쓰여져 있어요? 바로 복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요 목사님이 이 요한 3서를 준비하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진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주머니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복이구나. 그것도 영혼이 잘 되는 복이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이며 강건한 복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요한 3서는요 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진정한 하늘의 복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째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범사가 잘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강건함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사님이 표현한 특징을 보았습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 둘, 셋은 얘기했지만 이 각각의 항목이 순서를 정해놓은 등급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범사가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강건한 것이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복은 전부 다 최상법적 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상급의 복이라는 거예요. 순서를 보더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것도 가장 좋은 것이고 범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가 강건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잘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 3서 한 장으로 되어진 요한 3서는요 똑같이 제일 먼저 발신자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요한이 있었으니 요한이 되겠죠. 수신자는 누구겠습니까? 편지를 받는 사람은요 바로 가이오라고 하여서 정확한 구체적인 편지를 보내는 자와 받는 자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면은 목사님이 바울 서신을 강의할 때 특징은 뭐였어요? 바울 서신은 분명하게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나 바울과 디모데나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보내는 사람이 명확했죠. 그 다음에 받는 게 명확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교회라든지 고린도 교회라든지 에베소 교회라든지 개인적인 디도라는 사람이라든지 디모엘에게라든지 이런 특별한 간격과 차이가 명확하게 보냄고 받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공동 일반 서신 8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주체로 대부분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이죠. 편지를 보내는 사람을 대체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였고요. 그리고 나서 편지를 받는 것을 보면 어떤 특정한 이름이 정확하게 되어져 있기보다는 공동체와 지역과
어떤 부녀자들과 아니면 이런 연합에 대해 모든 사랑을 받은 자라든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한 3서가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내는 사람이 요한이라고 명확하게 되어져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수신자가 가이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 3서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 가장 편지 서신의 특징을 잘 갖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본 것을 통해서 여러분 먼저 연구해 봅시다. 요한 3서를 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는 누구를 이해해야 됩니까? 요한을 이해해야 되겠죠. 제가 지금 요한 1서 때도 설명했고 요한 2서 때도 설명을 했고 요한 3서 때도 요한을 또 설명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억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뜻은 뭐예요?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랑의 뭐요? 사도라고 하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있고요. 이 뜻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히브리어 요하난의 헬라어 음역입니다. 뭘 하시자고요? 히브리어 요하난의 헬라어식 음역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별명이 이 사람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요, 가족 관계를 보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세베대였고요. 어머니의 이름은요, 살로메였습니다. 이제 알겠죠? 그 다음에 형제는 누가 있었습니까?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출신 지역은 어디라고 목사님 얘기했습니까? 가버나움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직업은 뭐였습니까? 어부가 되겠고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요. 나중에는요, 요한 1, 2, 3,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요, 계시록을 기록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앙의 배경이 중요한데 이 신앙의 배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요한이 얼마나 많은 좋은 신앙의 가치와 은혜들을 누렸는지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해요? 부름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복이고 은혜이죠. 두 번째는요, 뭐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했다라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최후 만찬시 예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최후의 만찬시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라는 것과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체포 당시에 도망갔다라는 것. 예수님의 체포 당시에 도망을 갔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직접 목격했고요. 또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달라고 이 요한에게 말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역 가운데 보면 베드로와 함께 성전 미문 안전뱅이를, 베드로와 함께 성전 미문 안전뱅이를 고치는 역사를,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어지기도 합니다. 반모섬에 유배되어진다. 다시 매핑으로 잠깐 올라갈 것 같으면 에베소가 여기 있는데 에베소 앞 바다 섬에 있는 반모섬 폐광산에 유배되어져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요한을 연구해 봤다면 두 번째 뭘 봐야 되겠습니까? 요한 3서,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 3서의 개요를 봐야 되는데, 자 봅시다. 저자가 누굽니까? 요한이 되겠죠. 발신자는 누굽니까? 요한이 되겠고, 수신자는 누가 되겠습니까? 가이오라고 하는 학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제를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삼박자 축복.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삼박자 축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왜 이걸 기록했을까? 왜 요한 3서를 기록했을까? 기록 목적을 보면, 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선한 접대자 가이오를 칭찬하기 위해서. 누구를 칭찬하기 위해서? 선한 접대자 가이오를 칭찬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시작. 악한 교회의 지도자 디오드레벨을 책망하기 위해서. 악한 교회의 지도자 디오드레벨을 책망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요한 3서만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작. 개인적 서신이다. 자, 개인적 서신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요한 1서와 요한 2서는요, 여러를 위해서 기록했지만, 요한 3서는 어떻게 해요? 가이오라고 하는 개인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개인적 서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간 형식. 이 말은 보세요. 서신 혹은 서간이라고 하는 편지 형식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자,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발신자를 장로로 표현했다는 거. 발신자를 장로로 표현했다는 거. 이 얘기는 뭐예요? 발신자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요한 자기 자신을 말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뭐라고요? 장로임을 분명히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한 번만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요한 3서에 대해서 개요를 받다면 이제 세 번째는 뭐 해야 되겠어요? 요한 3서를 어떻게 보기? 한눈에 보기로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제일 첫 번째 1부가 되고 2부로 되어져 있는데 1, 2부로 나눠진 것들 중에 1부 제목을 한 목소리를 씁니다. 시작. 가이오를 칭찬한다. 누구를 칭찬한다? 가이오를 칭찬한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볼 것 같으면요, 선한 접대자 가이오의 경건과 전도자를 섬기는 관대함에 대해서 쉽게 풀이하면 이렇게 되겠죠. 선한 접대자 가이오를 어떻게 해요? 칭찬하는데 어떤 칭찬에 대해서요? 그 사람의 경건과 전도자들을 어떻게 한 거요? 섬기는 관대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부를 보겠습니다. 2부의 제목 크게 시작. 디오드레베를 책망한다. 디오드레베를 어떻게 한다고요? 책망한다. 참 비교적이지 않아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디오드레베처럼 교회의 지도자이지만 책망받는 지도자가 있다라는 거. 자, 여기 보면 첫 번째로 뭐예요? 악한 지도자 누구요?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교만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에 대했습니까? 선한 지도자 데메드리오. 선한 지도자 어떻게 해요? 선한 지도자 데메드리오. 여러분이 여기에서 여러 사람이 반복되니까 실수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는요, 선한 지도자가 등장하고요, 악한 지도자가 등장을 하고요, 또 칭찬받아야 될 지도자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약하면 되겠죠. 전도자가 똑같이 소개되는데 이건 뭐와 유사해요? 요한 2서와 3서가 전도자에 대해서 섬길 것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이 위장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하지만 그들을 잘 경계하라고 부탁했던 요한 2서와는 달리 요한 3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요? 요한 3서에서 칭찬할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제일 첫 번째가 바로 가이오라고 얘기하죠. 가이오. 그 가이오가 뭡니까? 선한 접대자였잖아요. 선한 접대자였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요.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책망을 한다는 거.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지도자 데메드리오입니다. 데메드리오를 칭찬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혼돈이 없길 바라요. 잘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GS 그래픽과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과 스토리를 통해서 요한 3서 한 장으로 되어진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뭐라고 나눴다라고요?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어떻게 해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한다. 이것은 비교법적 순서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혼이 잘되는 게 최고고 이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모든 애는 최고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준다. 한자로 한번 풀이해 볼 것 같으면 여기에 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복은 이게 재단인데 한 식구들이 입에 입구자 풀칠할 밭이 있으면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참 좋은 표현 아니겠어요? 진짜 복은 성경적으로 본다면 어떤 복이라고요? 자족할 수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식구들이 일자, 입구, 입에
풀칠할 수 있는, 밥 먹고 살아가는 밭이 있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제단이 붙어져 있습니다. 제단이. 이 제단이 붙어져 있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온 식구들이 입에 풀칠할 수 있는 하나의 밥만 있다라면,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게 최고의 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여기 볼 것 같으면요, 잘 보십시오. 그렇다면 요한 1서와 요한 2서, 요한 3서의 공통점이 어디에 있어요? 타임라인을 다룰 때는 전부 다 뭡니까? AD 90년경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아까 여기서 나왔던 것처럼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여기에서는 전부 다 어디에 묶여 있다고 그랬어요? 64년 네로 대박해 전후라고 목사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한 1, 2, 3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디에 묶여져 있다? 바로 90년에 묶여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다면 옮겨가서 매핑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요한 3서는 어디를 다루고 있겠습니까? 요한 1서와 요한 2서가 전부 다 어디에 묶여져 있었어요? 요한 1서와 요한 2서가 어디에 묶여져 있었어요? 요한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었습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 1서는 어디에? 모든 사람들. 요한 2서도 어디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3서는 개인에게 썼잖아요. 에베소에서 장로님으로 계시는 누구요? 요한이라는 분이 누구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쓴 거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580페이지를 펴보시면 요한의 생애와 요한 3서 기록 장소가 나와 있습니다. AD 90년경 요한은 순회 전도자를 잘 섬겨 칭찬받는 자와 요한은 반대로 잘 섬기지 않는 자를 비교함으로써 순회복음 전도자를 잘 섬길 것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AD 90년경 1세기 후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웠던 사도들이 거의 순교한 이후에 복음을 전할 전도자와 교사가 부족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전 사도들에게 직접 복음에 대해 교육받은 순회 전도자들이 파송되어져서 성도와 가정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는데, 교사들과 복음을 전해 들을 때에 성도들은 순회 전도자와 교사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되어집니다. 대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의 권위를 무시하고 순회 전도자들을 사랑으로 대접하고 환대하기보다는 추방하고 접대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누구겠어요? 누굽니까? 가이오겠습니까? 아니면 데메드리오겠습니까? 아니면 디오드레메겠습니까? 두 번째는 디오드레메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책망하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이 바로 요한 3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GSTMA 어널리지를 통해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 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장별 주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580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가이오 칭찬, 사랑하는 자여 디오드레베 책망, 선한 것을 본받으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 1, 2, 3서, 요한이 쓴 1, 2, 3서,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서 특별히 경험하고 은혜를 누렸던 제일 어린 제자였던 요한이 나이 들어 노사도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랑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전해주는 그 노사도의 메시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요한 1, 2, 3서의 메시지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여서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듣고 그 사랑을 만진 바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과 체험적 신앙의 삶들을 구체적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거짓 교사들을 타파하고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선한 손 대접하는 자들과 같이 세상을 향해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